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나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맞이하면서 우리 각 가정교회 성도들이 옥토박 같은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시며 교역자들이 은혜의 통로,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옵시며 교사들과 학생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손장들이 손원들을 하나로 돌아보는 이런 명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라는 말씀대로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예배를 구하며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이 종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될 뿐만 아니라 주여 이제 은혜의 통로,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보존하여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과 또 학생들이 하나 되는 시간, 또 순장들의 손원들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어 명절으로 우리가 마음이 해이해지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절 끝에 또한 우리 예배를 맞이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은 이 명절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명절이 되는 날들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 예배가 최고의 명절이 되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43절 말씀까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름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말씀을 보지만 13장 말씀은 모두 비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 대한 말씀들은 마태복음 위치를 보면 이렇게 돼요.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예언 성취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말씀하시면서 왜 갈릴리에 와서 사역을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납달리와 스불론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것이라는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요. 가버나움 근처에 와서 네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이르러 갖고 가버나움과 고라신 사이 근처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다시 내려가셔서 백부장과 장모 이런 부분들을 고칩니다. 5장, 6장, 7장은 우리 산상수훈이고요. 8장에서는 백부장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일이 있게 되죠. 그리고 움직인 곳이 어디냐면 거라사 지방으로 가십니다. 가시는 길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거라사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 돼지떼에게 귀신 들린 자들을 모두 넣어버리고 돼지떼가 전멸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곳에 돌아오셨으니까 돌아오실 때 누구를 만납니까? 중풍 걸린 자, 혈루증 앓는 자, 또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었던 소녀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산에 올라가셔서 12제자를 부르시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12제자가 함께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3개의 도시들을 저주를 하시죠.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가장 많은 복음을 전했지만 이들을 저주하시는 일들이 11장에 있게 되고요. 12장에서 우리 안식일 문제 가지고서 한참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는 길에 밀을 뱉던 문제들. 그래서 오늘 이제 13장에서는 비유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본문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주변 그것도 북쪽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많이 하시고 있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3장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비유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라고 하는데 근데 이 비유는 뭘 얘기하느냐 봤더니 천국 얘기를 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굉장히 우리 잘 아는 말이죠. 겨자씨 하나는 우리 유채꽃하고 겨자꽃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겨자씨 하나는 우리 무씨앗 정도. 우리나라 좁쌀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좁쌀만한 놈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좁쌀만한 크기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이스라엘 말에는 나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이 가지가 있는 것을 나무라고 불렀죠. 이거 우리로 보자면 풀이죠. 1년초인데도 불구하고 뭐 크게 되면 2m, 3m까지도 크게 되는 이 풀이 되는데요. 그러면 거의 나무처럼 돼 버린다. 예를 들어서 갈대 같은 게 있죠. 갈대 같은 거야 3m 정도 크거든요. 그 정도는 크지 못하더라도 그거에 가깝게 클 수 있는 것들이 겨자씨예요. 알은 조그만데 씨앗은 굉장히 조그만데 많은 것을 큰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공중의 새들이 갈 곳이 나무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풀섭에 깃들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왜 이걸로 비유했을까요? 겨자씨 한 알이 심겨졌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예요. 바로 뭔가 기분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확장이 될 때가 없다는 거예요. 작게 여기지만
심겨 놓으면은 복음이 심겨지면 사람을 바꾸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로 얘기했는데요. 천국을 또 예를 들은 거예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그럼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크기가 되냐면요. 36리터예요. 36리터면은 얼마입니까? 우리 그 쌀 푸대 요새 10kg로 나오지만 뭐 20kg, 30kg, 뭐 10kg짜리를 3개도 더 36kg 되는 건데 밀가루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밀가루 옛날에 큰 게 한 20kg 됐나요? 하여튼 그게 2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누룩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스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드는 거예요? 빵을 만들 때. 그럼 어떻게 얼마나 커질까요? 아마 이런 큰 다라이보다 더 커질 것 같아요. 큰 다라보다 더 커지는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다가 누를 집어넣는데 이게 그야말로 무슨 빵 공장이죠. 빵 공장. 어마어마한 빵 공장처럼 커지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요 말했지만 이게 4배, 5배 커지는, 누룩 때문에 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이 겨자씨 한 알로 커지는 것처럼 이건 부풀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렇게 커진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하나 변화시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이 주변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링컨 같은 사람이 있죠. 링컨 같은 사람 어려서 성경 말씀, 그 다락방에서 봤던 그 성경 말씀 하나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갖고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놀라운 미국의 역사와 세계적인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천국이 마치 그런 거예요. 말씀 하나가 잘 들어가면은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주변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5절 보니까 이것을 무엇을 인용한 것이냐라고 했더니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시편 78편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하면서 이 시편에서 바로 말씀하신 이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을 이야기한다. 시편 78편 2절을 인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인용을 하셔갖고 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또 감춘 것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예로부터 있었던 천국의 비밀을 누가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잘 아는 사람. 예를 들어서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잘 드러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야말로 천국의 원리도 알고 의미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너무 잘 아니까 그 부분들을 비유로서 아주 다이나믹하게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대가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뭐 철학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유로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의 이런 것이 있는데 천국은 이런 것과 같아 라고 하면서 겨자씨와 같다, 또 누룩을 넣어갖고 팽창하는 그런 밀가루와 같다 라고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가라지 비유는 사실은 24절부터 나와요. 1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의 종들이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술 때에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에 단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앞에. 그런데 이 말씀이 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것들을 지금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한 거죠. 좋은 씨는 뭐예요?
소원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예수님께서 소원씨를 뿌렸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다. 세상이다. 세상이라는 건 우리 앞에도 말했지만 밭은 뭐였어요? 우리 마음밭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밭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 그 씨앗이 그들 세상 속에서 뿌려진 거죠. 그전에 우리 이 밭을 우리 마음밭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세상 전체를 얘기하고 이거 씨앗은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천국의 아들들이면 누룩처럼 막 하고 겨자씨처럼 될 것 같은데 이렇게도 자라가지만 악한 가라지들이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뿌려졌는 거예요. 사탄이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뭐예요? 마귀고 추수 때는 뭐라고요? 세상 끝이에요. 추수꾼은 천사들이 됩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거두어 불새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누굽니까? 악한 자들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 이 사탄의 자손들을 모두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내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됨이시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하나님 나라 앞에서, 이 의인들은 누구예요? 좋은 씨들, 이런 씨앗들은 해와 같이 빛나리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분명한 비유는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비유들을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천지가 악용을 하죠. 신천지 가릴 때에서 비유를 가지고서 이걸 자기 마음대로 가라지는 뭐고 마귀는 예수님이 말한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자기가 맞춰 갖고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비유는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때까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비유는 무엇입니까? 가라지 비유는 결국은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고 그때 악인과 선인, 의인과 악인이 반드시 갈리어져서 심판받을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커지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반대하는 가라지같이 서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실망하지도 말고 또 너무 나태하지도 말고 우리가 함께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면 가라지에 질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어디나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고 또 그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비유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천국이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 나중은 왕성한 곳, 결국은 이렇게 이 겨자씨 한 알이 자람과 같이 또 누룩이 그 수많은 밀가루 속에 넣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효과를과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가라지 때문에 아픕니다.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들 또 악한 자의 아들들과 그리고 이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가르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잊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